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2면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하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고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한 6년 전부터 전 국민적으로 유행하고 있고 지금도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바로 MBTI 테스트인데요. 이게 왜 인기냐 하면 기존에는 혈액형 검사로 사람의 성격을 추론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사람의 성격을 정확하게 데이터로 내기 어렵습니다.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혈액형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네, O형입니다. 신중하고 말이 많지 않은 성격이라 이렇게 A형으로 오해를 받곤 합니다. 그런데 이 MBTI 검사를 하면 사람을 무려 16가지 종류로 나타냅니다. 내가 외향형인지 내향형인지 또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기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정형인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해결형인지 등등 이러한 영역들을 분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생을 대하는 방식의 영역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계획을 세워놔야 안심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질서 있는 상태를 좋아하고 미리 준비해서 빨리 일을 끝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평안함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인생이 늘 계획대로만 되지는 않죠. 계획대로 진행되다가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시험 날만 되면 긴장이 돼서 배가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밥을 안 먹으면 당이 떨어지니 머리를 쥐어싸매고 시험을 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된 어느 날 남편이 카톡을 봅니다. 여보, 오늘 무슨 날인지 알지? 하고 카톡이 와 있습니다. 결혼기념일을 지금 안 것입니다. 급하게 꽃집과 식당에 예약 전화를 합니다. 또 해외여행을 즐겁게 하고 돌아오는 날 가방에 여권이 없을 때 땀을 닦는 데만 10분 이상이 걸립니다. 이런 순간들을 우리는 위기라고 말합니다. 평안한 일상에 큰 구멍이 생기고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것을 위기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어느 한 교회가 누리고 있는 너무나 통제가 잘 되고 평안한 상태가 바로 위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장 14절부터 쓰여진 이 편지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입니다. 우리 3장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먼저 이 라오디게아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회가 있던 라오디게아는 지역적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금융업이 발달했습니다. 모든 지역 도시 국가의 재정들이 이 도시로 몰려옵니다. 실제로 순도 높은 금이 유통되고 재련되는 곳이다 보니 이곳 사람들은 항상 풍부하게 살았습니다. 도시 자체가 넉넉해서 서기 60년에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다른 도시들은 모두 로마 황제의 재정 지원을 받겠다고 요청했지만 이 도시만큼은 그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정적으로 보면 오늘날의 뉴욕의 월스트리트 그리고 스위스의 취리히 같은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목축업을 했습니다. 검은 양의 품종을 개발했는데 그 검은 양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옷의 가치가 굉장히 높았던 그런 패션의 도시로도 유명한 곳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옷을 사러 오자 라오디게아 도시는 가공업과 무역이 발달하게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의술입니다. 의술 중에서도 안질, 이 눈병에 대한 치료 기술이 아주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의 제일 안 좋은 점이 바로 물이었습니다. 늘 부족한 물 공급에 시달렸고 수질마저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 도시가 돈이 많으니까 물을 곳곳에서 끌어오기 시작합니다. 라오디게아 도시 북쪽에 위치하는 히에라볼리라는 곳에서 수도를 파서 이 라오디게아 지방까지 물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이 히에라볼리라는 곳에 뜨거운 온천수가 콸콸 솟아나고 있습니다. 수로를 통해서 그 물을 공급받는데 물이 이 도시까지 오는데 식을까요? 아니면 뜨겁게 유지될까요? 네, 물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물로 들어오게 됩니다. 또 다른 곳인 골로세라는 곳에서 수로를 팝니다. 이 골로세라는 지역은 높은 산들이 많이 솟아나 있는 그런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물이 매우 시원한 물이라서 이 수로를 파서 그 골로세로부터 물을 가지고 오는데 이 물의 냉기도 오는 동안 다 날아가 버리고 미적지근한 물로 바뀌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도시는 어떻게든 이 물로 생활을 하는데 수질이 안 좋으니까 안질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질을 고치는 의술이 발달하게 되고 이 의술을 배우려고 여러 곳에서 유학을 오기도 했습니다. 물질적으로나 실력으로나 아주 풍부하고 평안한 상태의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도시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 가지로 나타내십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을 아멘이라고 하셨을까요? 구약에서 아멘이 명사로 쓰이면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유일한 구절이 이사야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65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아멘. 여기서 진리는 히브리어로 바로 아멘입니다. 원문대로 읽으면 진리의 하나님이 아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만 수식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아멘은 하나님의 이름이자 하나님께는 존재 자체가 진리이고 확증이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이라는 이단들이 늘 주장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자신을 아멘이라고 소개하신 것은 내가 바로 구약의 그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 즉 믿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고, 참되다는 말은 알레티노스, 즉 진실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단순히 나를 믿어라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말한 이 말을 내가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나는 그럴 능력과 의지가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첫 번째 피조물이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창조된 세계를 주관하시고 만드신 주권자라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이 세상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동력하신 결과입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창조의 근본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진 물질적 기반의 세계관에 대한 도전의 말씀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눈에 보이는 부요함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가련하고 불쌍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창조의 기원으로 선포하신 것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며 물질적 기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아야 함을 선언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제외한 6개의 교회들에게도 편지를 썼는데 다 칭찬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큼은 칭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5절, 16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다. 이 차다 뜨겁다는 서로가 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차고 뜨거운 상태는 이 미지근함과 대치되는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차가운 곳의 반대는 뜨거움이 아니라 차갑거나 뜨거운 속성의 반대가 미지근함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차갑거나 뜨거운 물이 맛있는 물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미지근한 물은 노예에게나 주는 물이었습니다. 미지근한 물은 쓸모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이 미지근한 물을 토해낸다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대체 어떤 상태이길래 예수님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냐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너의 상태는 사실 이런 것이야.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은 것이다. 여기서 눈멀었다는 표현은 그 도시에 안질 환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도시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알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높은 자리에 있고 세상적으로 실력이 뛰어나고 명예가 높다 하니 스스로 잘 살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구나. 세상에서 그러한 평가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니 영적인 공동체라는 너,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런 세상의 기준과 평가와 너의 영적인 실력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니? 그런 너의 상태가 참으로 가련하고 곤고하고 벌거벗었고 뭘 보지 못하는 상태인 걸 아니?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참된 부요함에 대해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참된 부요함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으로 전부를 삼는 태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창조의 근본이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늘과 땅의 주권자이시고 창조자이시라는 말인데, 세상에 일시적으로 있다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진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18절로 넘어가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순금을 얻으려면 불순물이 섞인 금을 녹이고 다시 재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흔히 우리는 신앙생활과 세상을 분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말씀 들었으니 나가서 세상에서는 이 정도로 살아볼까 하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은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요? 예수님께로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이 흰옷을 산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계시록 7장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흰옷은 택함 받은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입는 옷을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야, 네가 입고 있는 그 검은 양, 모피, 그것은 허영과 허세가 가득하고 오히려 벌거벗은 것과 같다. 그러니 보혈의 피로 깨끗해진 흰옷을 입어라. 십자가의 은혜를 구해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을 떠라. 말씀을 읽고 눈을 뜨라는 말입니다. 진짜 안질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인 눈머름을 회개하고 유일하게 치유의 원천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영적 고침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9절에 보면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책망하고 계시는가가 나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이니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하십니다.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만들고 세우겠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의 내릴 때가 있습니다. 저런 교회는 안 돼. 저런 사람은 저래 갖고 안 돼.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안으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끝났습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고치셔서 다시 살아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사신 것입니다. 우리는 남이나 스스로를 마음대로 포기할 자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을 값없이 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이 지금 문 밖에 계십니다. 어떻게요? 문을 두드리면서 서 계십니다. 이 문은 세상의 부유함에 취해 주님을 밀어낸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이었습니다. 주님은 강제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때에도, 심지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부끄러운 교회의 모습이 되었을 때에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 문 밖에서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설계하고 채우는 것을 부유함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채운 것들 때문에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이제 그 문을 열고 내 음성을 들어라.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부족함이 없었던 이유는 그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 음성을 따라갔기 때문에 다윗은 마지막 6절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친밀한 식탁의 사귐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세상의 부유함을 내려놓고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로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주권자 되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사귐이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참된 부유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마치고 뒤돌아서 나가는 저 문에서부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됨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 주님의 기쁨